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를 느끼면 그 사람에게는 그 필요한 것이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전에 무관심했던 것도 새로운 필요성에 의해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건축물이 하나씩 세워질 때마다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어갔지만 그 만족은 아주 컸기에 솔로몬은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만 더 짓자는 생각을 계속해서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건축 비용과 노동력이었습니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했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에 솔로몬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외국과의 무역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했고,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한다는 것은 이방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이방의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로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하여서도 노동력의 필요가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을 하게 되면 이방의 모든 민족을 다 멸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위한 중요한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솔로몬은 보게 하였고, 다 멸하기보다는 노예로 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솔로몬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 다 멸하지 못하던 이방 민족들을 이제는 힘이 생기자 멸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노동력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유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혜롭게 유용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솔로몬의 어리석음이기도 했습니다. 풍부한 노동력은 좀 더 많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스라엘은 곳곳마다 더 많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와 무역과 이방 민족의 노동력을 이용한 건축을 통해서 점점 더 든든한 나라가 되어가는 듯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의 무역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노예들을 통해서 이방의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에 자연스럽게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자신이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의 관리와 지휘관으로 삼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방 민족과의 접촉은 비록 관리자로 있다고 해도 그 종교와 문화적 영향력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과정의 시작은 언제나 이방의 우상을 먼저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저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서로 친숙하게 되고 서로 호감을 느껴 또 결혼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들의 문화 속에 있는 우상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상이 딱 들어온다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었지만, 사람과 친해지면서 시간이 겪게 되면서 그 사람이 좋아지니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속적 가치의 물질과 인력만 볼 수 있었기에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더 많은 재원과 인력을 끌어들일 수는 있었지만 그 세속적 가치 안에 들어있던 우상을 통한 영적 타락의 위험성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건물인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셨는데 솔로몬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이 말씀을 시작과 끝날 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구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조심해라.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모시겠다고 하는 성전을 지은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에 그렇게 헌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너 우상 숭배 조심해. 이거를 계속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열심히 일들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올바른 영적 비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오히려 그러한 열심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 두신 곳으로서의 중요성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물로서 보기 시작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이 있었기에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상 숭배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적 타락은 멈출 줄 모르는 열심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지혜의 은사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통제할 수 없었기에 그 지혜는 오히려 솔로몬을 영적 타락의 길로 이끌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솔로몬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건축물에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잃게 될 영적 가치를 제대로 보지는 못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재물과 노동력은 세상적 가치로 본다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세상의 그러한 세속적 가치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왕이 되사 친히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건축했지만 건축 자체에 모든 가치를 두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친히 왕 되시는 영적 가치를 잃게 되는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이 마치니라. 그럼 이제부터 그 일이 마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어떻게 온전히 진행되어지는지를 잘 보아야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다윗궁에 모셨을 때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개념이 있죠. 다윗이 한 것은 그것을 옮긴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저들이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일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들의 반차를 쫓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조직하고 또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예배가 24시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온전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언약궤만 모셔오면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짜 다윗이 회복한 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잃어버렸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해마다 절기를 쫓아서 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로 근처에서 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 9장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 짓는 일은 마쳤지만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에 익숙한 이방 민족을 이용해서 뱃길을 통하여 더욱더 무역을 활성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 어느 왕도 생각할 수 없던 새로운 무역의 방법과 또 무역의 길을 개척하였고 또 무역의 물품을 개발하고 좀 더 돈을 더 벌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가 막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렇게 생각해내고 또 사람들을 또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이 그리 좋게만 보이지 않은 것은 이러한 솔로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리 기쁘지 않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점을 잃은 솔로몬의 열심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에 비해서 좀 더 부강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점점 더 잃고 있었습니다. 야,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으니까 좀 더 많은 건물을 질 수 있겠구나. 이게 솔로몬의 만족이었습니다.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겠구나. 솔로몬의 지혜는 그렇게 집중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방법과 루트들 이런 것들을 개척하면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하고자 했던 일들을 점점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선택을 위해서는 언제나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 함께합니다. 특별히 영적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것에 대하여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듯이 우리의 선택에는 언제나 믿음의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악한 것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악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였기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사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도 하나님 자신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상 그 어떤 것도 우선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올바로 우리에게 복으로 누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상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 하나님의 복이 되는 비밀은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생명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들입니다. 복이 우리를 생명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의 선한 것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우리를 생명 있게 해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삶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표현보다 좋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알기에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되는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또 우리가 얻고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고 나쁘로 또 선과 악으로만 비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떤 선택에 고민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린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라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또 순간순간마다 선택과 결단과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에서는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않는, 먼저 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면 그것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사, 그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었던 큰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할 수 없었기에, 또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소중하게 모실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